준비되셨죠? 예. 어제 이어서 요셉 3번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영광의 보좌. 우리가 표상학을 왜 공부한다고 그랬죠 어제?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예요. 신약은 뭐라고 그랬죠? 실체. 구약은 성경으로만 한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 성경을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 구약은 지하에 있는 기초예요. 신약은 위에 나타난 건물이다. 구약이 없이는 신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그런 모든 인물이나 사건이나 이런 일을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우리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은 예수님을 가장 많이 표상하는 구약의 인물이라 그랬죠. 그래서 1시간 가지고 안 되고 이렇게 3시간을 해야 됩니다. 3시간도 사실은 부족해요. 자, 어제 오늘 이제 그 다음부터 요셉은 형들을 아나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합니다. 애굽에 왔을 때 형은 딱 동생은 형을 보니까 금방 알고. 근데 형들은 동생을 몰라. 그렇죠? 창세기 42장 8절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그래서 이렇게 땅바닥에다 큰 절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24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너무나 잘 아셔요. 그런데 거꾸로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복음 8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요한복음 16장 3절 그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럽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지만 우리는 예수를 너무 몰라요. 우리는 그래도 좀 알지만 세상은 전혀 예수를 알지 못합니다. 형제를 인하여 울었어요. 자, 요셉은 자기 이 형제들이 스파이란 취급을 받아가지고 그들 중에 하나가 감옥에 갇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시므온이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 동생이 우리가 옛날에 잘못한 그 핏값을 받는 거라. 그 말을 요셉이 들을 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혼자 엉엉 울었어요. 그 형들을 생각하면서 형을 인해서 울었어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의 그 비참한 장례를 생각할 때 그들의 죄악을 생각할 때 예수님은 통곡을 하고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요셉이 어쩌면 형들을 위해서 우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이렇게 우셨어요. 그때 형들이 놀라고 애통해합니다. 이제 요셉이를 자기 동생인 줄 그 국무총리가 그 엄청난 세계 최강대국의 1인지하 만인 지상인 하늘같은 분이 자기 동생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들은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 형제들이 먼저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는 일이 먼저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알려줘야 합니다. 요셉이 먼저 알려줬어요. 그래서 형들이 놀랍니다. 창세기 45장 3절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능히 대답하지 못합니다. 아이고, 이분이 형인 줄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대단히 놀랐다. 예수께서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24장 31절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그들과 함께 몇 시간을 여행해서 같이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얼마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못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러나 예수님의 실체를 보고는 그들이 놀랍니다. 사도행전 9장 5절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옛날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공중의 광채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얼마나 바울 사도가 놀란지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싸웠다는 걸 압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분을 몰라봤습니다. 특히 그를 찌른 자들, 그를 멸시천리하고 그를 침뱉고 왕이라고 비웃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셉이 형들이 그렇게 놀란 것 이상으로 놀랄 겁니다. 요셉은 원대로 그들이 원하는 만큼 양식을 주면서 동시에 값없이 줍니다. 그 원하는 대로 주는 걸 돈 없이 줘요. 창세기 44장 1절 요셉이 그 청지기를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원하는 만큼 채우고 25절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원대로 주면서 돈을 안 받았어요. 이게 다 예수님을 표상하기 위해서 돈 안 받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장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예수님은 옛날에 500이었던 문어 먹을 때 어떤 사람이 아이고 난 하나 더 주세요. 이거 갖고 양이 들 차요. 덩치 큰 사람은 그랬다면 하나 더 줬을 것 같아요. 아니야 공평하게 하나씩만 먹어.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네? 예수님 저 같은 예수님 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 나는 하나 갖고 안 되지. 하나 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기 사.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값 없이 사 먹으라 이 말입니다. 원하는 만큼 먹되 돈 없다, 돈 필요 없다. 공짜.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인체에 꼭 필요한 게 더 비싸요? 안 필요 없는 게 더 비싸요? 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이 더 비싸요? 아무짝에 필요도 없는 것이 더 비싸요? 꼭 필요한 건 다 공짜예요. 공기, 물, 땅덩어리, 햇빛 우리 생명이 직결되는 건 다 공짜예요. 근데 다이아몬드 이런 거 없어도 살아. 나는 뭐 만져도 안 봤어요. 그래도 그건 엄청 비싸.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의 법칙 이게 바로 그대로예요. 좋은 거는 다 공짜예요.
하나님이 주신 건 다 공짜. 쓸데없는 명예나 번창은 비싸. 없어도 사는데. 그렇죠? 네. 공짜. 원하는 만큼 예수께서는 우리의 소원대로 생명의 양식을 마음껏 우리는 먹을 수가 있음을 감사를 하십시다. 아멘. 5,000명, 4,000명 공짜로 다 먹여주셨어요. 네. 또 요셉이 가족을 공개합니다. 형들에게 아버지를 모시고 형님들의 모든 권속들 다 데리고 오라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먹여 살리겠다. 온 세상을 굶어 죽지만 나한테만 오면 산다. 네. 창세기 40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동양하리이다. 동양한다는 것은 받들어서 잘 모신다는 거죠. 47장 12절.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개하였더라. 공개한다는 것은 음식을 이렇게 제공한다. 요셉이 때문에 사는 거예요. 요셉이 때문에 먹고 살아요.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믿으면 가면 살아요. 10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인 이상 나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부르면서 어떻게 자꾸 부르는 거?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불러요. 이건 잘못 부르는 거예요. 뭐가 잘못? 내게 부족한 게 아니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요. 예수님은 내게 부족함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만 나의 목자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아시겠죠? 네. 어떤 가수가 자꾸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네. 예수님은 모든 걸 거저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줄이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언제나 풍족히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공개하시는 분이에요. 또 요셉이는 하나님이 보내준 형제요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구원자예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파라식으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 앞서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가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역사해서 나를 이곳에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거라. 정말 얼마나 관용이 있고 너그러운 말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보냈다. 당신을 살리려고 보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니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구원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을 미리 애굽에 보낸 것처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살리려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요한일서 4장 9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요셉도 그들의 형제였죠. 예수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셔요. 히브리 2장 11절.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참 동생치고는 우리가 참 못난 동생이에요. 예수님. 그런데 아니야. 내 동생이야.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마태복음 28장 10절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라. 우리를 조금도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형님이에요. 하늘의 장자요 영원한 형님. 형님 한번 든든하죠. 네. 저는 우리 형님하고 나이 차이가 18살. 바로 그 형님하고는 20살. 와.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혼자 외아들처럼 자랐어. 독자처럼. 그래서 형제들 몇 명씩 이렇게 다니는 사람은 제일 부러워요. 나도 저런 형님, 가까이 있는 형님 좀 있었으면. 우리 형님 나랑 나이 차이 너무 나. 나랑 상대를 안 해. 나랑 못지. 나랑 못지. 그런 가까이 계신 형이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형 맏형이 있어요. 맏형. 누구예요? 예수님. 예.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이 가지, 생명의 통로예요. 이제 가지를 통해서 다른 것이 열리잖아요. 창세기 49장 20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자라. 이 가지를 통해서 다른 생명체가 생명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 줄기죠. 우리는 붙어있는 가지죠. 생명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 가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결실이 올바로 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장자의 명분을 가졌어요. 사실 요셉이는 형제들 가운데 몇 번째죠? 맞아요. 11번째. 그렇죠? 거의 것도 말이에요. 것도 말이에요. 그런데 장자가 됐어요. 나중에. 역대상 5장 2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 실제로 장자의 명분을 요셉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로마서 8장 19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은 맏아들이에요. 맏아들 장자. 그 요셉이가 예수님을 표상하기 위해서 장자가 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아주 복된 자입니다. 요셉이는 신명기 33장 16절 복이 요셉의 머리 그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복이 요셉의 머리에 요셉에게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49장 26절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다. 모든 복이 요셉을 통해서 옵니다. 요셉이가 복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있어요. 예수님도 시편 45편 7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축복이 예수님께 내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복이 형제들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리로라 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가운데 하나가 뭔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빵을 먹어야 됩니다. 그 무슨 빵? 쌀이나 밀이나 굴이나 이런 걸로 된 그걸 먹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그거 먹은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우리가 배고프면 죽을까봐 라면이라도 싸먹고 하지만 결국 그거 계속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살릴 수 없어요. 그냥 조금만 연장했다가 결국은 죽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진짜 양식은 뭐라는 거예요? 성경.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에 살펴 있는 게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걸 벗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영의 양식을 먹어야만 산다는 것을 입증한 증명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었습니까? 출애굽하면서 20세 이상으로서 레위지파 외에 계수함을 받은 자가 2사람 빼놓고 다 죽었어요.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다 죽었어요. 계수함을 받은 사람과. 그건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썩는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죽도록 안식일까지 범해가면서 곡식 거둬서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양식으로는 못 산다는 걸 뜻하는. 어쩌면 이렇게 다 죽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죽었지만 나이 많아도 85세까지 살아있던 2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했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면 산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서 그들이 농사 짓거나 그들의 기술로 해서 돈 벌어 먹고 산 사람 하나라도 있어요? 100% 없어요. 말씀만 순종하면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내리고 의복이 안 헤어지고 다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서도 말씀 어기면 다 죽었어요. 이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을 우리가 뭘 먹어야 산다는 거야? 하늘에서 오는 양식을 먹어야 돼. 예.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는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 이걸 잘 몰라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사는 길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그 법을 지키면 산다는 겁니다. 이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실감이고 실질적인 여러분이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해요. 영적인 생명만 사는갑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희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께서도 똑같이 마태복음 4장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말씀으로 살 거라. 말씀으로 살 거라. 네.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바로 생명이 하늘에서 내린 참떡이라는 거예요. 요걸 먹어야 살아요. 요걸 안 먹으면 죽습니다. 육적이든 영적이든 똑같은 이치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명을 가지고 있죠. 생명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 생명은 어떤 생리학적인 현상, 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살생자 명령을 명자예요. 살라.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명령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 명령은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걸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죽는 거 말씀에 의해서 말하느냐 하나에 따라서 살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명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이지 어떤 생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그걸 어기면 반드시 죽어요. 생명은 명령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생명은 말씀이잖아요. 명령은 말씀이에요. 말씀은 곧 법입니다. 법이에요. 법. 그래서 이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법 때문에 살고 죽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죄를 안 저질러서 그걸 잘 예민하게 못 느끼지만 법을 어기면 반드시 죽어요. 그래서 살인자 같은 사람이 경찰 쫓아오니까 도망가가지고 옥상 꼭대기 올라가고 나 떨어져 자살 죽는다고 막 엄포를 넣으면 경찰이 에어매트리스를 밑에다 깔아놔요. 떨어져도 안 죽어. 어차피 그 사람 잡아서 재판받으면 죽을 사람인데 살려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해서 법으로 죽입니다. 법에 의해서 살고 죽고 하는 거지.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조금 악한 사람도 잘할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죄악세상인데.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고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우리의 생명력이에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생명이요,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생겼고 말씀으로 목숨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사는 것도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만 광야에서 지켰으면 다 살았어요. 다 살았어요. 이 땅도 똑같아요. 지금도 말씀만 지키면 살아요. 아유 그럼 팽팽 놀고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아니요. 그게 아니고 말씀 안에 책임을 진다는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예. 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족들이요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사랑을 나누고 교제를 하고 관계가 깊어지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밥 먹는 시간이에요. 네. 어떤 사람 잠자는 시간 아니 자식들하고 같이 합니까? 밥 먹는 시간에 음식을 나누면서 교제가 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사랑이 깊어지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예. 식구라는 뜻은 뭐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이에요. 밥을 같이 먹는다.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밥 먹는 시간이 언제예요? 최고 행복한 시간이 언제일까요? 말씀 공부하는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 이게 가장 행복하고 기뻐요. 왜? 아까 가족들도 생명의 양식을 나눌 때 가장 행복했어요. 관계가 깊어지고. 이 땅에서도 영적인 백성들이 한 가족인데 뭐를 나눌 때 가장 행복한 시간이? 말씀을 나눌 때.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같이 이렇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리면 가까워지지 않아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나눌 때 한 형제가 되는 거고 교제가 되는 거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디를 빠지지 말아라. 하늘 가족이라면 밥 먹을 시간에 빠지면 안 돼. 밥 먹을 시간. 밥 먹을 시간이 언제? 요 시간. 말씀 연구하는 시간. 그래야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사랑이 깊어져요. 아멘? 아멘. 자, 기도합시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무한히 주시는 생명의 떡,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음껏 하늘을 열어서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행복하고 흡족하고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